아, 오늘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32번째 말씀인데 제목은 시온산 위에 선 14만 4천과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4장 1절에서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 시온산에 선 14만 4천과 영존하는 복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 7장이나 10장과 같이 오늘 보게 된 이 13장도 13장에 계속 흐르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면 14장은 후 3년 반 동안 일어날 또 다른 주제 7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장 전체의 7가지 계요 중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4가지를 이제 먼저 잠깐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는 계시록 이제 14장 1절을 보게 되면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에서 다시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 앞부분에서 마지막 봉인이 떼어지기 전인 계시록 7장에서 한번 이제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땅에 있던 14만 4천이 여기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서 있는데 이들은 바로 그 사이에 휴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스스로 환란 성도의 환란 후 휴거가 있다는 것을 아주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심지어 많은 전천년주의자들조차도 휴거가 단 한 번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는 이제 14장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이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 14장의 환란 후 휴거에 대한 풍성한 계시를 담은 장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읽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과도 연결지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출된 이마에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씀이 계시록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옮겨져서 지금은 하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의 도시를 시온이라고 불렀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남단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 1절의 시온산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산 이름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남산이 있듯이 새 예루살렘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시온산이 있으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를 대신하여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택되어 임하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사역을 마치고 시온산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시대에 14만 4천만큼 말도 많고 설도 많은 단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막상 그들의 사역이나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는 부분이 없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후로 거론되지 않다가 오늘 보는 본문 14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바로 14만 4천의 내용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신실한 증인들로서 바로 7년 환란기 중간에 하늘로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환란 기간 동안 왕국 복음을 전했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하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는데 이들은 결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 성도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이비 이단 종파들에서 자신들이 14만 4천의 선택받은 종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라고 아무렇게나 막 다 끌어다 쓰고 있지만 이들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가 아니라 환란 시대 때 선별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계시록 7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약 성도와 환란 성도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그들이 그런 잘못된 오류를 이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영전한 복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다음 그림을 잠깐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은 클라리스 라킨이라고 하는 목사님 100여 년 전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 자, 여기에는 보면 성경이 몇 가지 복음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네 가지 복음이 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하게 되면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가스펠이라는 단어인데,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소식도 많고 기쁜 소식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야말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자, 그림을 잠깐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사역했던 공생의 사역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보게 되면 왕국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어떤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선포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이 교회 시대에는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제 선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7년 환란기 때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천사 모양을 하고 있는 천사가 전하는 영존하는 복음을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복음이 총 4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모두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데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왕국 복음이 뭐죠? 왕국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여시는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와 7년 환란기 때 선포될 복음이 바로 어떤 복음입니까? 왕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지금 우리 신약 교회 시대에 받은 복된 소식을 이제 말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많이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영광스러운 복음과 오늘 다루게 될 영존하는 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고 영원 얻게 되셨으며 많은 아들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실 그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가져다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주님의 전천년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복음입니까? 영존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복음인데, 자, 이 영존하는 복음은 언제 선포되는 복음입니까? 7년 환란기 때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땅에 관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국 복음이나 은혜의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사람들이 전하지만 영존하는 복음은 누가 전하죠? 천사들이 전하는 이런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몇 명의 천사가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천사들이,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천사들이 하늘을 날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존하는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다른 어떤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은혜의 복음이 아닌 이 시대에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2번 강조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7년 환란기 때는 천사들이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지만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뒤에 가서 영전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자세하게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록 14장 8절 말씀인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적색 글씨만 함께 읽어보십시오.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이 바벨론의 멸망은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보게 되면 상세히 따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7년 환란기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입니까? 바빌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일찍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수도로 삼았던 그 바벨론은 다시 환란기 때 온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중심지요 수도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화면을 잠깐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은 책 이름이 어떻게 써 있습니까? 두 개의 바빌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은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인데 이 책이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경에 이제 그 어떤 분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바로 알렉산더 히슬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온 세상의 모든 종교의 뿌리와 또한 출처가 되는 것이 바빌론이라는 사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두 개의 바빌론일까요? 원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첫 번째 뿌리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이제 바빌론이고 그것이 신비롭게 전해져서 언제 다시 회복이 되어 부활해서 등장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 종국적으로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 이 책에서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는 이 땅에 바빌론의 멸망을 전해주는데 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 19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바로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또는 자기 이마 안에 손 안에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의 운명이 이제 이렇게 네달락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자,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시록 7장 4절에서 9절에 한번 나왔었던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실제 지파들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 주장하듯이 자기들이라는 어떤 무리가 아니라 바로 누굽니까? 12지파의 유대인들이다 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천년주의 개신교 목사들이 말하듯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의미하는 상징수도 아닙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저희들은요? 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리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시온산이 어디인지 알고 싶다면 이 산을 교회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석을 내려놓고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여기 이제 북쪽의 연면들 그러게 되면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2절에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시온산은 땅의 시온산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사야서 14장 13절 한번 이어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루시퍼가 반역을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내가 앉겠다라고 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말씀에서 북쪽이 별들보다 높이 있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예,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즉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오늘날 여러분 동네 이렇게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바로 여기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 거다 라고 얘기할 때 항상 들먹거리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어머니는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에 장기자라고 하는 교주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해석인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 이제 주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개혁 성경에 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삼위일체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4장 1절과 3절에서 14만 4천 명이 모여있는 곳은 북쪽의 셋째 하늘로 그들이 휴거가 될 장소가 분명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이는 그들의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천녀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흠이었기 때문이더라. 자, 본문 말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여기 3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은 새 노래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 새 노래 같은 것은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도 다시 나오는데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이들은 크고 놀라우시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기들은 의롭고 참되시니이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새 노래의 핵심은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게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도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노래는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들과 관계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는 바로 14만 4천 명밖에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도의 우리는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자처하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신천지나 여화증인 같은 사이비 이단 종파에 가서 당신들이 14만 4천 명이라면 새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매우 당황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조건 믿기만 했지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제 전혀 새 노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14만 4천 명이 이 사람들이 모두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까 누굽니까? 성별로 보면 미혼 남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요, 가톨릭 사제도 아니고 수도승들도 아닙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공식적으로 순교를 맹세하지만 기회가 생기면 몰래 깨버립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사제들은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아닌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처녀들이라고 복수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서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순결한 한 처녀라고 이렇게 단수로 처녀가 바로 교회를 이제 지칭합니다. 바로 이 처녀에 대한 복수와 단수의 차이가 거짓 교리와 참된 교리를 나누게 되는데 처녀하게 되면은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까?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고 처녀들 하게 되면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환란 시대를 구분하는 교리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벌진 하게 되면 교회고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벌진스 하게 되면 환란 성도들로서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거저 받았지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은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7년 환란기를 가리킵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인 666표를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가보게 되면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열처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24장이 환란기 왕국복음, 그 다음에 25장이 누가 나온다고요? 열처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아, 환란 성도를 가리키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교리적으로 연결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할 수 있으리라. 그들 중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이제 개혁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하늘의 왕국은 천국으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10명의 처녀 중에 또 휴거되는 처녀가 5명이 있고 휴거되지 못하는 처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엉터리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때 하늘의 왕국, 어떤 왕국입니까?
천년왕국에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겁니까? 끝까지 견뎌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지혜로운 5 처녀는 구원을 받아서 예비된 왕국에 들어가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다른 신랑인 적그리스도를 맞으러 간 어리석은 5 처녀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비된 영존한의 불에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25장 34절과 4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시편 45편 13절 14절 말씀도 읽어보십시오.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순한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이 왕께로 인도되리니. 자, 여기서 왕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처녀들은 어떤 처녀입니까? 동료 처녀들입니다. 바로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참석자로서 신부의 누가 되는 겁니까? 동료 처녀들로서 환난 끝에 휴거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된다라고 여기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들이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흠이 없기 때문이더라. 바로 흠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 값없이 의롭게 되고 흠이 없게 된 우리 교회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님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우리 육신이 변화가 되면 그때 성화가 되어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못 이루는 성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 준비를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성령님께 맡겨서 해주도록 청해야만 합니다. 잘 모르거나 머뭇거린다 해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단장하도록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보입니다. 바로 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어떤 복음입니까?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오해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의 복음은 천사들에 맡겨져 있지 않았지만 7년 환란기 때는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존하는 복음은 환란기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천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복음과는 엄연히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우리 나오고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환란기 때는 천사가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바울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경륜의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에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거듭남, 부활, 십자가의 구속에 관한 그 어떤 메시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제시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었고, 또한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신약시대에서 환란시대로, 다시 천년왕국 시대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계시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인 지금은
다른 복음이 유효하지 않고 바로 사도 바울이 계시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영존하는 복음에는 흥미롭게도 율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영존하는 복음은 7년 환란기 때 모든 이방인들에게 선포될 복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란기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영존하는 복음은 그들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그들의 마음이 매우 높아져 있게 되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 교만한 이방인들을 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어떤 메시지가 천사가 선포합니까? 큰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어떤 복음입니까? 영존하는 복음의 전부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7장에 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바빌론의 멸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계시록 4장에서 9장까지는 순차적으로 7년 환란기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4번 설명하듯이 바로 환란기를 4번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셋째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우리 적그리스도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지만 후 3년 반의 큰 환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뭘 받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경배에 모두 다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만 그들 대부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뭐가 이제 쏟아집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그분의 경노의 잔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은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받으셨던 분노의 잔과 같은데, 바로 주님은 세상 죄에 대한 분노의 잔을 받고 바로 십자가 위에서 모세가 장대에 들어 올린 노뱀처럼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분노의 잔은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뭉터로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꾸자꾸 복음을 받아서 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영원토록 고통과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사가 저는 영전하는 복음도 다소 우리가 조금은 이제 생소해 보이는 말씀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바른 교리만 알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은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잘 몰라서 신약 시대와 또 환란 시대의 경륜의 교리적인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오늘날 기승하는 많은 사이비 이단 종파의 잘못된 주장이 속아서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룬 말씀이 어렵다고만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 분명하게 배우고 깨달아 확고하게 서 있는 우리 등대 침략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